그래. 다 함께 읽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합독? 여기 마이크 좀 켜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의 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공유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있거든요. 그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새남치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이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거든요. 알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몰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배웠어요. 근데 그 이름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여러분 오늘 확실히 다 아시고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잠깐 말해야 되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뭘 영접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 모든 지금 계신 교회는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바꾸는 뭐라고 하죠? 계명을 했나?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었죠. 예수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예수가 못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가 다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일이 지금 교회에 많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없으면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는 인자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뉩니다. 예수는 뭐다?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다. 뭐라고요? 삼위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성자 이름은 뭐다?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간 몸을 입고 그 이름이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오신 거예요. 알겠죠? 성부도 성령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만 오셨어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성자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이름보다 한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예수. 이게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약속들을 보내주는 성령이잖아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도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부의 이름이 예수, 성자 이름이 예수, 성령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삼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마리아야, 요셉아,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육체를 가진 그 성자는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자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예수란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한 다음부터는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라는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또 음부까지, 흑암까지, 음부까지 그 영혼이 내려갔지만 3일 만에 다시 영혼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왔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선포한다? 바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보다 삼위 하나님 예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만 해도 이분의 이름은 뭐다? 예수였습니다.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다?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이제 이름이 아니죠. 주는 그냥 호칭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합쳐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 들으면 여러분 다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란 이름은 알겠어요.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도 예수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냐? 이건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근데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뭘까? 창세전부터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 한다. 바뀐 게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창세전에 있던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어요. 예수는 몸이 있대 인간의 몸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몸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다 죽고 버려져요.
십자가에 33년 반 만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빈무덤에 버려져 사라졌어요. 근데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영존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뭐예요? 부활한 다음에 얻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잖아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창세 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몸이 생겼단 말이에요. 몸.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부와 성령의 모든 권능, 고난, 생명, 이 모든 것이 성자 예수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뭐요? 올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마는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게 뭘까? 그거는 성부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자의 기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통합된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가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성부와 성령, 성자의 모든 삼위 권세가 성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집중되어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리스도가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을 만들었다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없애는 분도 누구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한다 이거예요. 성부 성령이 성자에게로 다 뭐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 저속한 표현, 몰빵을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기름 부음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성부 성령은 기름 부음을 주어버려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 성령이 다 그 안에 몰입되어 들어갔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가 삼위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회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더 엉터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 은사가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도 좋아야 되고, 올 때부터 모든 컨디션이 좋아야 돼. 안 좋은 그런 지체들은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들어서 껌 씹고, 여기 들어서 스마트폰 보고, 뭐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먹는다, 그런 건 이해되지만, 되도록 저는 여기 연사니까 제가 워낙 요새 목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물을 마시지만, 이거 여러분 물이에요, 물. 여러분 이거 비싼 거나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부흥 강사로 보면 물을 마시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비싼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물이더라고, 물.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그 다음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죄를 담당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예수 이름, 즉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다. 짊어졌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내 죄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짊어지는 거다. 우리 죄를 사는 게 아니야.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짊어지는 거야. 짊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읽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 뭐다? 죄를 뭐 한 거다? 담당한 거다. 이 해석 제대로 한 거예요. 죄를 우리에서 죄를 속량하거나 죄를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이 뭐예요? 자기 몸에다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에 정했다. 지난주에 죄를 자기 몸에 정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죄를 정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에게만 그 몸에 우리 죄를 정했다고 그랬죠. 담당했다. 짊어지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이름이다. 그 다음 예배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담당이 되고 다음에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거지. 그 앞에 있는 단계가 없이,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죄 사함 받는다? 없어. 그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연합하여 내 죄가 그분에게 담당되고 전가되고 그분이 짊어져야 돼. 그런 여러분 미안함, 여러분 그러한 송구함, 그런 어떤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 심판받고 음부까지 내려가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이런 송구스러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 아파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런 이름이다.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난주도 우리가 말했지만 죽여주는 이름이고 죽이는 이름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다. 거기 권은영 원사님 한번 읽어봐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여 혼적으로 죽고 버려지게 하는 이름이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주도 봤지만,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이거야. 예수 이름의 세례는 함께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만 세례는 물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성령 세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물세례는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를 죽여주는 이름이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자,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로 범죄와 죄를 범한 거 무할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다 이거야. 다 죽어 있어서 혼적으로 죽어 있었어.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신다. 그럼 그는 누구겠어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날 수 없잖아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됐잖아요. 새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이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나 출산해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났다. 인간 이민주는 예수 이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죽어야 돼. 빨리. 방법이 없어. 예수의 이름을 건너뛰고 그리스도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수 이름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연합하여 내 인간이 다 죽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내용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부교, 신교 할 것 없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오늘 다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과 예수의 이름보다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물론 죄에서 완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끝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 죄의 구원을 다뤄주는 것은 예수 이름이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생명구원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죠. 이 타이틀부터가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게 온 모든 교회의 지금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름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는 이름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벌써 이 주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야, 요셉아, 아들을 낳을 거야. 여자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그런 분이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세이. 원래 이제 명사, 근본 명사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분사가 되면서 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여튼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소세이. 이 단어는 이렇게 죄의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될 때도 구원이란 말 쓰잖아요. 질병에서 구원이란 말 쓰잖아요. 그때도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표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금 망해서 매우 이 어려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이 소조라는 단어를 쓰더라. 신약 성경에. 제가 이것도 이제 어제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해서 신약성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원전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8, 90%다 확인했습니다. 고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도 뭐예요? 소조, 소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근데 십자가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도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아멘? 십자가 도는 뭐 예수도 죽고 우리도 함께 죽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짊어진 예수도 죽고 죄 때문에 우리도 그 죄 때문에 함께 죽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구절.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린 거야.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 이 구원, 죄에서 구원을 말하겠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는 역설적인, 아주 역설적인 이러한 어떤 이런 행위가,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멸망하는 자들 볼 때는 아주 쇼하고 있는 거지. 아니 니들이 죽는데 뭔 그게 구원이야? 죽는 것이 무슨 구원이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지. 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예수의 피끼리 끝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사함 받아버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구교나 신교나 이걸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도 뭐다? 소세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미리 말하면 원래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죠.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자들이 구원이라 다 써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성경도 쇠비와 똑같은 구원이라는 똑같이 써버렸어요. 개역 성경, 영어 성경.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 뒤로 넘기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여러분, 많은 대중을 따라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따라, 그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었죠. 만져도 나았죠. 그걸 자기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병에서 내가 치료되는 게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소세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 27장 27입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갈 때 배 풍랑이 일어나서 좌초이게 와서 다들 죽었다가 그때 말이에요. 배가 다 완전 파산되어서 우린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 되는 거. 그 풍랑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구조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풍랑에서의 한마디로 구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도 소세로 되어 있어요. 같은 소조라는 단어예요. 그 외에도 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대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만 이렇게 죄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질병 구원, 상황 구원 이 세 가지를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이것은 소조 또는 소세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이라는 단어, 진짜 구원 단어가 있나요? 있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자, 조금 전에 고르전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죠? 기억나요? 하나님 능력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뭐냐? 여기는 좀 다르잖아요. 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난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 자랑스럽으면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안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 다른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약속된 복음을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근데 자랑하고 싶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게 전도다 이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말이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만이보다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준다고 그러죠. 아까 뭐 십자가의 도가 또 구원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는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개의 능력이 나왔는데 똑같은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 근데 원전에 보니까 단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단어가 달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달라. 아까 죄, 질병이나 상황에서의 구원은 아까 소조, 소에, 세이라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분명히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고는 단어를 쓰더라. 똑같이 다 소테리아.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번역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루터 깔뱅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소테리아를 몰라요. 죄와 질병과 상황에서 구출되는, 건진받는 이 소조란 단어만 알아가지고 죄에서의 속량이, 구속이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500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믿어지는 거야, 개신교에서. 특히 칼빈이 그렇게 그의 교회학에서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놔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캐톨릭도 비슷하게 다 믿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이가 또 이런 식으로 다 정립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 단어는 소테리아인데, 이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영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나는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전하는데 안 전하는 때가 딱 한 번이다. 뭐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곳.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고 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또 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뭘 받는다? 소테리아라고는 생명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권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아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복음이 있는 거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게 뭐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생명이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소테리아 한다, 구원한다, 생명군을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그분이 구걸했잖아요. 그분에게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어가, 임마, 걸어가, 일어나, 걸어. 하여튼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날 기도하러 온 유대교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었죠. 그날 5천 명이 전도되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친 줄 알고 막 너무너무 이제 화제거리가 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자기 옷을 막 찢듯이 그렇게 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뭐다? 이 사람을 고쳤는데, 그 이름만이 뭐다? 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를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할 만한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so say라고 말했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의 믿기잖아요. 믿기. 여러분, 우리 몸 치료는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럼 믿기야. 그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진짜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몰려와, 막 거의 10,000명 이상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아니야. 예수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죄에서는 구원할 수 있지만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은 안 했어요. 표현이 없어. 이 번역본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 때문에 그날 5,000명이 회개하고, 유대교가 자기 종교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일평생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종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넘어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나. 이 증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증거를 받고 5,000명이 넘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보면 더 확실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다 쓰고 싶은데 뭐 다 똑같은 숫자리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 그리스도로 번역됐지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그 몸으로 들여졌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한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에? 여러분 아직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내. 아주 부활한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시 올라가. 추억 추억 여행 좀 해볼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막 옷 벗고 올라가서 막 여기 막 창이 아니라 뭐 못 여기 받고 막 다리 받고 막 피 흘리면서 신음하고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하죠. 자,
단번에 한 번에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고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했다?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를 어떻게 하려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 담당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려고, 자기 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려고. 실제로 그렇게 짊어졌고요. 그래서 짊어진 그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 들임바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죄의 제물을 받는 게 아니야. 그 죄값을 저주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아멘. 제물을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 갖다 버리지. 하나님이 왜 받아 그거를? 죄의 제물을 하나님 뭐가 좋다 받아 그거를? 그 제물은 뭐예요? 죄를 거기다 다 닦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담아놓은 건데 그 더러운 걸 하나님이 왜 받냐고요. 죄값을 죄 속량 제물로 그냥 드려질 뿐이지,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아니, 이 예수님이 죄를 담당 십자가 죽은 게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뭔 일을 하잖아요. 다시 읽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부터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러죠. 두 번째 나타나서 뭐 한다고?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은 여러분 뭐 했어요? 죄를 담당했다. 두 번째 나타나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나타난 분 누구예요? 예수 이름. 두 번째 나타난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건 재림 예수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 그럼 구원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구원이 언제 일어나요? 이걸 재림 예수로 보면 언제 구원이 일어나? 재림 때에 일어난 거예요. 재림 때에. 아니, 재림 예수가 구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지. 노래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노래 놓고, 교리는 그분이 재림할 때 구원 받는다 믿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자살했는데 목사님이 자살했으면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해야 되잖아요. 청빙을 안 해. 죽은 지 한 4, 5년 됐는데 더 부흥돼. 죽을 때 한 200명 교인데 지금 한 5, 600명 된다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 2년 동안 했던, 뭐 1년도 안 돼, 1년 몇 개월 했던 설교를 계속 리바이브를 듣고면서 그냥 예배 드려요. 나도 죽어야지 이게 우리 새내교회 부흥되려나. 그분 교리가 뭐냐면, 근데 그분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교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언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완전히 구원된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야. 왜? 원전을 봐버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담당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되느냐? 내가 죽을 때, 실제로 육신으로 죽을 때, 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때 뭐라고 되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죽는 나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이제 담당했으니 너를 오늘 죄를 사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 사이트 들어가 다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영성 깊이 들어가는 목사들은 그렇게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이 거룩해요. 자꾸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버리고, 세상껏 욕심 안 부리고, 남들과 빼앗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양보하고 거룩하죠. 그들이 거룩해. 그 나머지들은 복음주의, 번영주의들은 난리가 아니야. 서로 뺏어먹고 막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막 목사하고도 싸우고 막 교인들끼리 막 법정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몸의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게 그리스도 몸의 교인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유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게 오셔야 내가 소테리아,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로 있어요. 생명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단어 선정을 정확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2004년도 제가 2004년도에 오늘 한 설교들의 그 한 80%를 2004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설교예요. 다. 이 내용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들 11명 했다가 싸움 났다는 얘기가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하다 못 전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나면 나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싸우든 아멘하든 그렇게 해야 진짜 생명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간단한데요, 예수 이름은 청소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거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려면 좀 청소 좀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강사 목사와 우리가 한 4일 동안 같이 살아야 되잖아. 우리끼리야 조금 더러워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좀 새로운 식구가 왔으니까 깨끗이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몸에 산단 말이야. 이거 뭐 그 전에 뭐예요? 청소부터 해야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청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함께 사는 거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악한 행습,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쌓였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십자가 피와 함께 다 못 박혀 날아가야죠. 깨끗하게 청소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 청소되었어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래 시인하시고 그래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안 되지 않아요. 돼요. 여러분, 지저분한 담배도 끊을 수 있어. 지저분한 그 술 마시는 것도 끊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술, 담배 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 안타깝게도.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승천했다고 오시는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오면 함께 동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면 함께 동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되고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번에 이만큼만 5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끔찍한 거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옛사람 저주받고 또 이 생활에 또 잘 되면 저 우쭐해서 남들 우습게 알고 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 못된 그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심판받게 해주고 죽게 해주고 사라지게 해준 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능하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이름이며 영원한 죄를 사하고 또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한 생명권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이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왜 빼면 안 되냐면 십자가 달린 예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달린 예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자의 생명이 맞아. 성자의 이름이 맞지만 거기에 안에 또 뭐예요? 성부 성령이 함께 우리 있잖아요. 성부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미리 예고하면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럼 다 끝나요. 다 이름을 알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자가 없는 퍼펙트한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구원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아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면, 순종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